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고 계신가요? 수요일쯤 되면 주일 말씀이 가물가물할 텐데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월 31일 주일 말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아마 열심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열심, 참 좋은 말이죠.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힘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라왔죠. 선생님께, 또 부모님께, 또 선배들에게. 열심히 하라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네, 열심이라는 건 참 좋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열심이라는 그 태도도 중요하지만 열심이 어떤 방향을 향해 있는가 그 방향성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품는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기 때문이죠. 열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이라는 태도로 임하고 있는가? 그 열심은 내 개인에만 향해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향해서도 있는가? 그리고 그 열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내 열심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사도 바울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열심은요, 모두가 공동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우리 민족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민족이 되기 위한 열심을 품었죠.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동족의 구원을 향한 그 열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열심히 그 털을 닦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향한 열심, 그 열심은 뒤따라오는 누군가의 터가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눈 오는 벌판을 가로질러 갈 때 앞사람이 남긴 발자국은 뒷사람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열심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열심에 문제가 있다.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의 열심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을 맡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착각을 하죠. 아,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거는 중요한 일이야.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된 방향을 향해 있는 걸 알면서도 나중에는 더 허물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왜냐? 내가 열심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향을 향한 열심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열심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열심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 바로 앞에 주님이 서 계셔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시도록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 바로 앞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할 일은 문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다음과 같은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건지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한 모든 슬픔과 상처와 어둠들을 이미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우리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 앞에 와 계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품에 그저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흔히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양은 목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양은 목자를 찾아 떠나지 못합니다. 양은 바로 눈앞만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길을 나섰다가는 사나운 짐승에 사로잡히거나 길을 잃고 지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먼 길마다 않고 양을 찾을 때까지 목자는 양을 찾아다닙니다. 마침내 양을 찾아서는 목자 앞에 선 양, 그 양이 할 수 있는 건 목자의 품에 안기는 것 뿐입니다. 그저 안기기만 하면 목자의 그 넓은 품 안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그저 안기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여정에 대해서 로마서는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고요. 누군가가 그 말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에 들을 수가 있었고요. 또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연출한 연출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주님으로 불러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 품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오래전 과거부터 지금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녀들이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좋은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최고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만났기에 어려운 시기를 살아도 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난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의 삶이 비록 고단해 보일지 몰라도 바울 자신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라보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하게 바라보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룬 성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배우자의 삶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자녀의 삶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그곳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그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된 초창기와 그리고 지금하고 달라진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기도가 많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한데요.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주님, 이 모든 사역에 주님이 함께 해 주세요.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세요. 기도의 제목이 조금 바뀐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